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열리는 천국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 가는 7계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제2계단이 되겠습니다. 이 계단의 주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열리는 천국의 문,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개라는 첫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하게 바꾸는 영적 전환점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회개는 천국을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계단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만으로는 천국의 문이 완전히 열려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회개는 문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문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지만은 그 문을 통해서 실제로 그 문을 통과하게 하는 열쇠가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하게 하는 열쇠가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열쇠로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선물이지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의 엑기스입니다. 성경을 짜고 짜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 속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이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서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영적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천국의 문을 열쇠가 되는지를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는 참된 신뢰가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과 천국과의 연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첫째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제가 아까 복음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출발점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먼저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그 사랑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오신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인간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기다리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먼저 찾아오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선행된 사랑을 받아들이는 문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먼저 다가오신 사랑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었어요. 우리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 것이란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행동으로 증명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 희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 희생을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나의 자아를 내어놓는 영적 항복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인격적인 관계를 요청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요청하는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받은 존재라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를 시작하는 문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첫걸음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까요? 단순하게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시작하는,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관계의 결단이 바로 사랑이다. 또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변화와 순종을 이끄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변화와 순종을 이끄는 사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만은 그 사랑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여 변화되어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변화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영적 반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의 문은 이 믿음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삶이에요.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단지 지식적인 동의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정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러한 믿음을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귀신한테도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을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지식적인 믿음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어요.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식적인 믿음, 아는 것은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분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다고 다른 거예요. 지식은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믿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 지식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야고보는 귀신들도 믿고 뜬다고 말하면서 지식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진정한 믿음은요,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식적인 믿음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 가는 믿음, 천국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 삶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해석할게요.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단지 무엇을 믿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힘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버리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의지적 선택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 바울은 회심 이후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을 가진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정렬하는, 새롭게 재정렬하는 영적 전환점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뀌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은 전인적인 신뢰와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신뢰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과 행동이 함께 움직이는 전인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단지 감정이나 생각만으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실천적 신앙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순종이 없는 신앙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인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산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전적으로 신뢰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단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속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은 그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단지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만 아닙니다. 그 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너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이다. 그 믿음은 순종과 결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천국을 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천국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양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선행, 도덕, 종교적 열심, 철학적 깨달음 등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열려진다라고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믿음이 단지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통로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꼬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가 아닌 거예요. 그 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길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딱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얻잖아요. 그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통로가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자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겸손한 수용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내가 겸손하게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설명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 믿음입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한 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믿음이 영생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영생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이다.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종교적 선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멸망을 결정짓는 열쇠라는 것이죠. 천국은 믿는 자에게만 열려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무엇이냐?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고 또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와 약속을 받아들이는 나의 영적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그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만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너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지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천국을 여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응답, 영생을 얻는 유일한 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임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결론은 뭘까요? 오늘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오늘의 결단입니다. 영혼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동의나 감정의 고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고 그 결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추억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현재형의 고백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젠가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지금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영원한 결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막연한 기대나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뢰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는 자에게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단지 종교적인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열쇠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영혼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오늘의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의 결단이며 그 결단은 영혼을 여는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천국의 문을 여는 첫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열리는 천국의 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천국의 문을 여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삶을 맡기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근거한 참된 신뢰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그 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